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4월 28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우리 301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앞에 걸어가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넘치게 역사하셔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28일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서에서는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키라 하는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여러분 보여지지요. 그런데 매번 조금씩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주제는 들어가서 잘 지켜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잘 산다. 그렇게 하는데요. 자, 그 설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르게 하면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다 보니까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리고 핍박과 고통 속에 부족한 것을 살았으니까 많이 성격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원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봇이나 무슨 이런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인도에 나왔는데 전혀 아니니까 광야에서도 40년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명령과 규례의 법도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사랑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산다니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줄 아는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군가 그런 유대인 신학자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사랑은 너희 속에다 혹은 나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합니다 하고 내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너와 나의 관계 위에 존재한다. 대단한 그런 참 지혜가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관계를 맺은 그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는 거지 내 속에만 있다. 난 당신을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돼서 당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맺은 관계 위에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사실상 이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관계를 맺어서 사랑을 정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안내 책자가 바로 율법과 계명과 규례의 법도지요. 그래 하나님 그걸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키는데 그냥 지키면 너 내 말한 대로 잘했으니까 상 준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란 말은 영어로 적기로는 requirements,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한 것이니까 그거 말고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희들 삶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 조건들을 너희들은 다 충족시키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잘 지켜야 한다. 지키는데 항상 지켜야 한다. 지켰다 말았다가 아니다. 그죠? 꼭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내가 강한 팔과 펴신 팔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이 행하였던 기적과 이사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살면서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왜 저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센 땅에서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객관적 입장에 서서 이 애굽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보았으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 과거의 체험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해라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 가서 길이 막히지는 죽는 줄 알았죠.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그런데 상상외로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고 그 속을 통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했지만 애굽은 다 물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이토록 사랑해서 애굽에 역사한 그 과거의 체험. 홍해에서 이렇게 너희들 정말 길을 상상치 못하는 방법을 열어가며 보호한 그런 체험.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갔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그 천막 중앙에 성막이 있는 것이 임했으니까요. 온 그 이스라엘 150만 그 큰 족속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그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불기둥에 나오는 그 온기 때문에 그 추운 광야의 밤도 보내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볕을 가려주고요. 그죠?
뜨거운 그 광야에서 햇볕을 다 가려주면 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것이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동행해 주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훈련,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광야니까 그거 기억해라. 그 다음 6절에는 다른 데서 말하지 않은 것도 얘기합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일어났던 일.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렸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들고 일어났냐면 모세가 너무 율법대로만 살아야 하고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게 뭐였는데 형편도 좀 봐가면서 지키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꼭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느냐. 그거 하지 말자. 모세님만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나.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고 도전했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모세가 옳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세가 뭐가 옳다고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100%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야 한다. 그 뜻이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이것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과거를 기억해야 돼. 사랑이란 그렇지요. 서로가 살아온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나의 사랑의 씨앗이죠. 서로가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데 구경도 갔고 그리고 고생도 같이 하고 이런 인생살이를 많이 겪었다 보니까 그런 기억들 위에 우리 사랑이 오늘도 또 존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과거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셨는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발견합니다. 나에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고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난 무슨 좋은 일이라면 다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일어난 걸 알고 그것을 다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너에게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을 기억하라. 위기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온 마음을 다 주어서 그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에서 가득 차올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건너가거든 계명을 잘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믿으시니까요. 계명 지키면서 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 일을 자꾸 행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강성한 힘으로도 그 땅을 너희들이 누리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10절과 11절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10절은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즉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다르다.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원의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다음에 그 비옥한 흙이 그 삼각지에서 다 흘러 들어와서 땅을 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다시 재청량을 해서 농토를 분양받아 가지고는 나일강의 물을 운하를 파가지고 농지를 끌고 옵니다. 물이 있어 농사를 하니까. 그러나 운하를 파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농토보다는 물 높이가 낮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런데 그 물을 이제 퍼올려야 되니까 손으로 퍼올리기 힘드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작은 물레방아, 발 물레방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서 가지고 물레방아를 젓으면 물을 퍼서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퍼올리면 농토에 물이 되어지니까 그걸 얘기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 즉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풍년을 누리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왕성히 발달한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세계 곡창지에 되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 가는 땅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산이 있고 골짜기 있으니까 비가 쫙 내리면 땅속으로 물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이 1년 사시장철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잘 짓고 산다.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무슨 이렇게 저수지가 있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죠? 그저 이 천수답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1년 내에 지켜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조건이 그런데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여 살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편안히 사는 것이나 재미있게 사는 것이나 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비교해보면. 결혼할 때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살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no problem.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배필, 좀 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조수, 그리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반려자, 그리고 내 인생의 여행을 다닐 때 동반하면서 그냥 즐겁게 해주는 그런 뭐 에스코 파트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서로 같이 살면 사랑하기 어렵지요. 목표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계명 지키고 뭐 아무 어려운 곳에서 가나안 땅은 복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산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믿고 사는데 보니까 2층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있고 올리브 밭도 있고 그리고 농사도 잘 짓고 우양도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렵다.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할 마음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게 모두가 다 족쇄고 요구 조건입니다. 그죠? 힘든 조건이에요. 너무 까다롭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으면 와이프 말하는 건 다 요구 조건. 조금 일찍 들어오세요 여보. 뭐 주일날도 뭐 골프 좀 나가려면 여보 주일날 뭐 딴 거 갑시다. 왜 이러노? 왜 이렇게 얽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런데 100% 사랑하면요.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어렵지 않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 쉽잖아요. 제사장 지내고 같이 술 먹고 혼음 파티하고 막 그 고대 그 올지 뭐 그게 막 그냥 종족 번식을 위한 모든 것이 쉬운 일도 다 하면 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요구 조건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다 원하는 것이 주어진다니까. 하나님 너무 어렵잖아요. 사랑하며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사랑하려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한두 가지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남들보다 좀 많이 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혹은 또 뭐 교회 봉사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 하면.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도 내가 내 삶을 던져서 사랑해 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집에 그 문입구 밖에 있는 말뚝도 내가 가서 절하고 싶고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그죠? 하나님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것이 족쇄지요. 뭐. 모든 것이 요구죠. 목사님 얘기가 다 그냥 듣기 싫은 거죠. 요구 조건이고. 성도를 만나면 뭐 하는 게 다 짐스럽죠. 그죠? 봉사한다는 게 다 고역이죠. 대체타를 찾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좀 더 쉽게 할 길이 없나? 요즘 많은 경우에 교회가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대단히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과거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해봐라. 네 위기에서 내가 너를 건져준 것도 기억해봐라. 네가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뭐가 잘 됐는지를 네가 발견하고 참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네가 배운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없다. 나는 너의 온 마음을 원한다. 전심으로 나한테 올인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땅 가난을 돌봐 주리라 하는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환경은요, 가나안 같습니다. 하나님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 손을 놓으시면 저와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 마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